우리 성경 말씀 봉독합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그 힘이 진짜로 아주 막강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있잖아요. 초대교회를 하나의 그런 세력으로 본 거예요.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을 하든 안 하든 똑같아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 그래요. 왜 그러죠?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군주론이라는 거, 그렇죠? 또 뭐 손자병법 뭐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싸워서 이겨야 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내가 이길 수 있느냐, 그런 게 손자병법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전쟁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거를 세력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아무리 없애려고 그러는데 없앨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를 막 사형시키고 막 모이고 뭐 전도하고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막 현장까지 쫓아다니면서 막 죽이고 그랬는데도 없앨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팀들을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장이 누구였어요? 그게 바울이었거든요. 그 바울이 막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서 막 잡으려고 그러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아예 그냥 이 선교사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 보냈던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는 물론 이 바울도 잡아 죽이려고 아주 본격적인 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쫓아다닌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막힌 게 아니에요.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그러니까 가만히 보더니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그때는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가만 보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아, 이것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왜? 그쪽도 또 이게 세력이라고 봤거든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국에서도 뭐 이렇게 막 그 무슨 운동 같은 거 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그거를 세력으로 보고 막 그냥 내 이름을 잊어버렸네. 막 핍박하고 그러죠. 똑같아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 10명의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는 거죠. 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도대체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님들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느냐, 중요한 거죠.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뭘 발견했냐 그러면요, 절대 목표라는 거,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 멸망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냥 그 속에 있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주 전에 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큰 인물이 못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합처럼. 왜? 이속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렇다면 왕보다도 더 큰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바댜 있죠? 오바댜가요 그 왕의 신하거든요. 근데 이 오바댜가 원수가 지어기는 진짜로 이 기독교인들을 진짜로 도왔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를 돕고 그랬거든요. 왜? 절대 목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신자만 알 수 있는 그런 숨겨진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 불신자도 이렇게 아는 사람 살려야 되는 거, 그거 아무도 모르는 그런 중요한 목표, 그거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자는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2주 전의 메시지였어요. 이 이유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요. 도대체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한 나라를 이길 수가 있었냐. 이 절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거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좋아도요, 그것이 나에게 있는 목표,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 축복, 이 절대 목표, 이게 우리가 발견만 해도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대열에 서기만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목표를 찾아서 누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표하는 것이 뭐냐? 절대로 멸망받지 않도록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그런 영적인 힘을 얻으라 그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참된 성공이 뭐냐 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세 번째 것도 알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축복을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속하는데 어디다가 맡겼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속해야 되겠는데 어디다 맡겼냐? 어디에다 맡겼겠어요? 교회에다 맡긴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교회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아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거예요. 지금 6월절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가 없었어. 여러분, 이 병을 오늘 고쳐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도대체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죽게 만드냐? 응? 우리가 지도자 잘못 세운 거 아니냐?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나와서 죽게 했냐?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좀 고깃국도 가끔 먹고 잘 살지 않았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정도 아니죠. 아니,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다 장례식 치렀어요. 그래서 이 애굽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아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명심하셔야 돼요. 이 응답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랬어야 돼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하시는구나. 거기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진짜 감사하구나. 우리 광야 가다가 죽어도 상관없다. 우리 후대들은 가나안 가야 되지 않냐. 이래야 되죠. 근데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생 나합을 데려다 쓰실 수밖에 없어요. 비록 기생이지만 데려다 쓰시는 거예요. 많이 배운 분들, 성공한 분들 보고 알면 좋죠. 좋을 정도가 아니죠. 그런 분들은 진짜로 더 하나님께서 진짜 많이 쓰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돈 좀 있고 이런 사람들, 권세 좀 있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참 아무런 힘없는 우리들, 이 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감사를 누려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이요 나에게 주신 그 가장 그 중요한 축복, 그 나의 목표 그걸 주셨기 때문에요. 나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요. 이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축복을 지속하는데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맡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헌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과 집사님, 장로님들이요 아직 교회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아니, 장로님들, 중직자도 잘 몰라요. 교회가 뭔지, 교회당이 뭔지도 잘 구분을 못한다니까. 예배드리러 여기 오니까 좀 좁아서 힘들다. 이건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이라니까. 교회당이 좀 좁구나. 그래야 맞는 거예요. 이거 구분 잘못하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교회당.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이해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빨리 바꿔야 돼요. 교회는요,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그러고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동아리 아니에요. 클럽이 아니라니까. 무슨 로타리 클럽 같은 클럽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이런 거 같이. 그래서 큰 교회 가보면 또, 의사들은 의사끼리,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지네들끼리 모여서 수닥수닥 하고 있다가 가고 그러죠. 그거 클럽이잖아요, 그러면. 클럽이 아니라니까요. 참, 그걸 잘못 알고 있으면요, 영적으로 굉장한 손해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불러 모으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지속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초대교회에서 받은 응답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초대교회는요, 세계복음화를 이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뒤에 와서 참 초대교회에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만큼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눈이 완전히 바뀌어요. 초대교회는요, 뭘 지속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결론을 알고 있었다. 우리 인생의 결론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흔들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단에게 당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죠? 구약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신약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언약이 뭔가를 알고 있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면 돼요. 큰 인물들이요, 이제 교회를 막 차지하기 시작했는데 잘 될 줄 알았죠. 막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 믿는 그 신앙을 국교로 선언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날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점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이 바로 루터예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갖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지금 500년 정도 지나갔죠. 지금 복음 막 없어져 가고 있어요. 또 이미 없어졌다고 봐야 돼. 이런 상황이에요. 한 10년, 한 15년 됐나요? 이 감리교회의 어떤 그 교수가 이런 말 했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조금 있더니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막 이러니까 한 15년, 20년 만에도 막 난리가 나서 한국교회가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그 교수를 막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막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났어. 누가? 신학생들이. 그럼 15년, 20년 전에 신학생들이 지금은 뭐 됐겠어요? 다 목사 됐어. 아니, 그 예수, 밖에도 구원 있다고 그러는 사람 왜 잘랐냐? 그러고. 요새 무슨 구원, 무슨 이 시대에 무슨 그리스도 그러냐? 이 사람들이 전부 목사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WCC 이런 데로 막 가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계신 게 절반 이상이 지금 WCC로 갔잖아요. 여러분 WCC 뭐 하는 데인지 알죠? 뭐 무당들에다가 굿도 하고요. 뭐 별거 다 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지금 뭐 또 앞장서서 뭐예요? 뭐 동성 그 결혼도 막 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이럴 때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그 많은 민족들한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 참 많은 분들이 뭐 한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 이 영안이 좀 어두우면 그래요. 우리나라가요 신사 참배 때도 복음 지켰어요. 이북에서 쳐내려서 공산주의 때도 신앙 지켰어요. 이 두 큰 사건 여기서 진짜 당한 우리 그 한국이요 그거 다 이겨냈잖아요. 지금 막 복음 다 없어지는 이때에 여러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국에다가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뭐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러잖아요. 왜?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보내가지고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때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고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뭐 미국에 그냥 왜 보내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이 뭐예요? 미래에 대한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복음 없이 오는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것을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 나라에 복음운동 하시겠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 또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나라 이 결론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결론이 안 내리면요 흑암 세력이 여러분 계속 따라다녀요. 여러분 한국이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한국 절대로 안 망한다고는 안 생각해요. 왜? 이 시대에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한국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어떻게 전하겠어요? 복음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적화 통일은 안 될 것이다.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나 그건 안 될 것이다. 왜? 적화 통일되면 뭐 다 죽일 텐데.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그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내보내고 있는 게 한국인데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는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지만 징계는 하실 것 같아요. 왜? 많은 지금 개신교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그럴까? 배교했거든요. 그리고 WCC에 가입을 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결론 내셔야 돼요. 뭐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정말 그게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오직 성령이라고요? 전 세계가 지금 악령 충만하잖아요. 악령이 사로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들이 막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령으로 공부해라. 1등 경쟁하는 게 아니라 유일성을 찾아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기겠는가가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 성경에 되어 있죠. 그래서 생각을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바로 해야 돼요. 복음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 뭐죠? 전혀 기도에 힘썼죠? 이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완전히 진짜 결론 난 자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결론 난 자들의 만남. 진짜 우리 여기서 아주 완전히 결론 난 자들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업 제대로 하려면요 결론 난 자들끼리의 만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게 뭐냐? 결론 난 자들의 만남. 이걸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겨요. 결론만 난 게 아니에요. 결과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결과도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세계복음화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한 7,000가지의 약속이 나와요. 근데 그 7,000가지의 약속이 다 성취됐어요. 그러면 딱 요 말만 거짓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 뭐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거, 뭐 예언된 대로 다 성취됐어요. 놀랍게도 이 성경의 그 말씀의 1.1획도 틀림없이요. 애굽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한 그대로 망해버렸죠.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대로 망해버렸죠. 하나님 말씀이 다 성취됐어요. 그러면 이것만 거짓말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구나, 이게 진짜구나. 앞에 것은 예언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요. 숨겨둔 자를 통해서 반드시 있어요. 숨겨둔 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꼭 기억해야 돼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자 10,000명이 있어도요. 기도하는 자 1명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당하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수십억의 인구가 루터 한 사람은 못 이겼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이 진실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어떻게 거짓말이 진실을 이기겠어요? 사망이 생명을 이깁니까? 못 이기죠. 어둠이 빛을 이긴 적 있어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염려 사로잡혀서 불신자처럼 되면 안 돼요. 지금 뭐 동성 그 뭐예요 차별법 뭐 이거 뭐 통과시키고 뭐 진짜 뭐 베리집 뭐 땅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했어요. 지금 고통하는 때예요. 우리 말세에 살고 있다니까. 뭐 베리집이 뭐 안 받으면 어쩌고 저쩌고 뭐 한국의 땅굴 뭐 지금 뭐 동성 그거 뭐 예수 그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거 전부 지금 그러한 어려움이 온다고 돼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 우리는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요 숨겨둔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니까 숨겨둔 자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죠. 교회가 이 일에 절대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걸 유지시키도록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어요? 한 명만 결론 내도 돼요. 한 명만 결론을 내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결과가 보이게 되는 거죠.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하나님이 준비된 그 갈급한 자를 통해서 이대로 이루어져 나간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무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 없다. 2장 43절에서부터 45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했는데 이게 세계를 정복했어요. 믿음 가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부금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헌금 받으세요. 우리가 뭐 하나님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물로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흑암 경제를 꺾으셨다. 틀림없어요. 바른 것을 잡으라. 여러분이 한 명만 결론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결과를 그 결론과 그 결과를 알고 드리는 그 예물에는요 반드시 로마 정복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핍박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건 과정이라니까. 여러분, 세 번째 이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건 과정이에요. 그냥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과정을 누가 두려워합니까? 한참 핍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핍박하는 자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것도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 때문에 법정에 섰잖아요. 이게 다 과정이라니까. 여기서 놀라운 메시지가 나왔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라면 그때 당시에 너 왜 이랬어? 그래가지고 종교재판할 때 말 잘못하면 돌멩이로 맞아 죽을 판인데 그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에 뜬 걸 보니까 목사님 두 분이 나오는데 한 목사님은 막 질문을 하니까 뭐 그냥 뭐 이렇게 어물어물이더라고. 근데 한 목사님은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을 나는 진리로 믿는다. 근데 성경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랬다. 구원은 예수만 꼭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다. 나는 이거 믿는다. 그러니까 아니 뭐 몰몬교도 있고 뭐 다들 있는데 그 사람은 다 그 사람이 진리라고 그러지 않냐. 아 그건 그 사람 믿음이지. 나는 이게 진리라고 믿는다. 이것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은 슬슬 빼더라고. 다 둘 다 유명한 목사예요. 텔레비에 나와서 뭐 수만 명씩 막 많고 하는 목사 둘인데 한 사람은 당당하니 외치고 한 사람은 실실 뒤로 빼고 그러더만. 그래요.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마찬가지죠. 여기 베드로도 법정에 딱 섰잖아요. 거기서 맨 처음에 슬슬 도망가던 베드로 아니에요? 조그만 계집종이 뭐라 그랬을 때 뭐 난 몰라 뭐 이러고 달라주는 거예요. 완전히. 참 놀라운 메시지.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목사님 아주 당당하니 딱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거를 믿는다. 그럼 딴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냐? 아 나는 성경에 그렇다고 하니까 난 그렇게 믿는다. 아 그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데 그건 그 사람들 믿음이고 나는 내 믿음이다 이게.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핍박 오죠? 그 목사님하고 똑같이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건 진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고 나는 이거다. 나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난 이걸 믿는다.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그 목사님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좋아했던 그 책도 많이 읽고 그랬는 목사님은 안 그러더만. 그러니까 달라요. 뭐 10만 명이 모이고 20만 명이 모이면 뭐예요? 다르지. 참 드디어 이제 이 사마리아로 갔는데 이 과정 다 알고 있었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 많은 핍박은 전부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큰 핍박이 오는데 바울을 꺾어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유대나라 전체에 진짜 차세대 주자인데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무릎 꿇어버렸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발악하는 거거든요. 뭐 발악하는데 그거 두려워해요. 병든 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마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로마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일어나는데 로마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핍박이 막 시작되기 이제 시작했죠. 이제 하나님께서요 똑같이 문을 막 여실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지금 일으키는데요.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이런 역사가 미국에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이걸 나의 교회의 목표로 알려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 가지 이거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새로운 인생을 바르게 살게 되었어요. 이 교회에서요 급히 해야 될 시급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급성이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지금 뭐 큰일 났잖아요. 우리 가만히 보세요. 막 뉴에이지, 뭐 프리메이슨, 뭐 13장, 16장, 19장 다 빠져 있어요. 유럽 거기에 다 빠져 있죠. 지금 모든 나라가 여기 빠져 있어요. 뭐 앞으로 한 20년, 30년만 지나면은 저 유럽은 완전히 다 모슬렘화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건지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 받아라. 세계 복음하라. 뭐 이래. 그러면 낙심해서 우리가 뭐 무슨 힘이 있어? 그거 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뭐요?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내 인생을 들여라. 그리고 시급한 게 또 있어요. 뭐예요? 후대. 바울이요 이 중요한 영적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회당 쪽으로 파고 들어갔어.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언약을 잡는다면 하나님은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덜 중요한 거는 마귀도 알아요. 마귀가요 여러분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도 다 알아요. 그렇죠? 진짜면 도망가요. 지난번에 보니까는 그 한국에 꽤 유명한 목사가 있었어요. 아주 뭐 20명밖에 안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뭐 수만 명이 이렇게 뭐 부흥되더라고. 또 그분 또 책도 내가 읽었죠. 이 목사님이 또 그 교인들을 또 성추행을 또 되게 많이 했네.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기다 그래가지고. 근데 성추행을 한 게 사실로 드러났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는 이제 또 갔는데 교회를 또 열었어. 그래가지고는 또 뭐 맞다 안 맞다 난리고 뭐 진짜로 회개했냐 안 했냐 그러고. 근데 이 목사가 진짜로 회개를 안 하고도 교회를 또 열은 거예요. 아주 뻔뻔하게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진짜로 한다면 말이 달라지겠죠. 그 자기가 성추행한 사람한테 그 여자한테 전화 걸고 뭐 네가 나를 한번 도와줘야지 뭐 그런 거 녹음까지 다 있더만 보니까. 근데 내 뻔뻔해. 우리가 진짜로 살다 보면요 죄를 져요 안 져요? 우리 죄 짓죠.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죄 져요. 근데 영적인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육신적으로 짓는 죄 뭐 우리 뭐 맨날 짓잖아요 죄. 여러분 죄 안 져요? 맨날 짓지 뭐. 사람 미워하면 뭐 살인했다고 그랬는데 형제 미워하면 뭐예요? 살인한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형제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가끔 미워하죠. 뭐 남편도 부부싸움 미워지는데 그 맨날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뭐 아름다운 여자 보면은 마음속으로 이쁘네. 그거 벌써 마음속으로 모은 거예요? 그거 가늠한 거예요 그거. 뭐 여자들도 그렇다면서 남자 멋있고 그러면 멋있네 그래. 그거 뭐 마음속으로 가늠한 거지 그거. 그거 뭐 맨날 뭐. 그래서 회개는요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영적인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께 향하지 않으면 우리 짓는 거 계속 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우리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맨날 회개하라 그러면 뭐 우리 모르고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 모르고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 더 많거든요. 그렇다면 다 지옥 가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4단계 회개, 5단계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을 믿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한번 회개하고 나면요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계속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목말라 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진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요 그냥 막 내 친구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여기서 내가 만났는데 얼마나 사람을 정죄하는지요. 자기는 9시면 잔대. 그래야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야 새벽 기도를 가니까. 그리고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장로들을 그냥 정죄하고 앉았어. 그래서 내가 쟤 왜 저럴까 내가. 여러분 우리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정죄 안 했는데 우리가 왜 정죄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율법이 박혀 있어요.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 가끔 생각해 보세요. 순간적으로 사람들 정죄해야 안 해요? 하지요? 그게요 나도 모르게 우리 생각 속에요 딱 율법이 각인돼 있다니까요. 뭐 좀 나쁜 일만 생기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 생각되죠. 그게 다 각인돼서 그래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이 복음 속으로 이게 제대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사도행전 19장 보니까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랬어요. 이 속에요 우리 언약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만 굳게 붙잡으면 돼요. 거짓말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 붙잡으면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 왜 사기당하죠? 사기꾼 말을 들으니까 그래요. 사기꾼 말을 들으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 말 듣지 마세요. 진짜 사기꾼들 많아요. 내가 알고 있었던 친구 있었어요. 그 친구 뉴욕으로 가갖고 그 교회 몇 개 가더니 뉴욕 내가 아는 목사님 그 교회 가갖고 그 성도들한테 사기쳐가지고 몇십만 불 날려먹고는 한국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쫓아갔더니 뻔뻔하게 이러고 앉았더래. 나는 뭐 법적으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러고. 왜요? 사기꾼 말 들어서 그래요. 아니 무슨 돈 2,000불 3,000불 가지고 뭐 금방 뭐 2달 안에 10,000불 만들어 줄 때 이렇게 금융 사기 해가지고 몇십만 불 해갖고 그냥 다 해고 도망을 갔잖아요. 글로. 그러니까 왜 사기 당하는지 아세요? 사기꾼 말을 들어서 사기 당하는 거예요. 딱 들어보면 사기꾼 같으면 듣지도 말아야 돼요. 나한테 온 여기 또 필라델피아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하도 뭐 아는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가서 해봐라. 질문 한두 가지 딱 하고 그냥 가라 그랬지. 자기는 뭐 이거 해가지고 앞으로 뭐 한 3년만 있으면 이제 돈 안 벌어도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자기는 복음만 전하러 다닌다고. 아직도 근데 그거 하고 다니더만. 왜 사기꾼한테 속아요? 예. 여러분 사람 죽인 사람 도와주면요 살인범 도와준 걸로 걸려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이면 여러분도 사기꾼 되는 거예요. 예.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뭘 알고 있었어요?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이 땅을 떠나서는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목표가 있었어요. 이 성경에 다 성취됐는데 우리 아직 천국에 못 가봤잖아요. 예. 그러나 성경에는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옥 천국 못 가봤는데 성경에는 약속이 되어 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럼 언제까지 참아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언제 뛰어요?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많은 불신자들이 받는 축복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읍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 그러면요. 사도 말고는 브루스가 부부예요. 이 사람들이 남긴 중요한 업적이죠. 로마서 16장 19절에 진짜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나를 바꿔라. 16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찾아보세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선한 일에는 참 미련해. 그리고 악한 일에는 너무 지혜가 있어. 여러분 도둑놈들 보세요.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요 교도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올바른 일을 하는 것엔 아주 바보야. 근데 도둑질하는 것엔 천재야. 여러분 이 아주 큰 부잣집은 들어가면 커요 안 커요? 크죠. 근데요 딴 방을 다 뒤지질 않아요. 딱 금고 있는 방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가지고
금고에 있는 돈만 정확하게 꺼내가지고 가요. 그래서 물어봤대. 도대체 어떠냐. 딱 들어가면 돈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딴 방을 다 뒤질 필요가 없죠. 그건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큰 집에 갔는데 돈이 어디 있는 걸 귀신같이 알고 가서 딱, 왜? 귀신이 가르쳐주니까. 돈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돈 냄새가. 그 다이아는 또 어떻게 맞춰요? 가르쳐주니까 톡톡톡 열고 가져가는 거예요. 딴 데는 하나도 안 뒤지고. 그 도둑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죠. 참, 성경에 그랬죠? 예. 참, 도둑질 안 하는 데는 천재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나를 바꾸는 축복을 누리면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뭐예요? 현장을 바꿔라. 어떻게?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뭐예요? 미래를 바꿔라.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브루스가 부부가 받은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성공자의 정신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공자의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각오하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자의 그 영적 상태가 되면요,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성공자의 삶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보면요, 전 세계 지금 전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빨리 살려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게 바로 나의 목표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걸 지속하는 것이다. 이걸 지속하게 되면 틀림없이 성경에 있는 응답이 오게 된다. 그게 교회의 목표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교회만 바로 서면 나라는 바로 서게 돼 있어요. 교회가 바로 서면 영적 문제 해결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거 다 예배해놓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또 다른 많은 응답들이 성취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로 놓친 것을 찾아라. 여러분 마음속에 답이 오느냐? 마틴 루터가 붙잡은 것 찾아야 돼요. 바울이 붙잡은 것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자는 실패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표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누리기만 하면 성취되게 되어 있다. 이 축복을 교회가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부터 걸음마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하죠.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한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응답이 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요,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놓치고 있으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여기에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이유와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16년부터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경제 축복보다 더 큰 경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복음 회복하는 2016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는 그런 2016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는 나를 치유하는 2016년도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